참된 신앙은 근심하지 않는다. 사자성어에 기인우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젊은이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은 젊은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연거푸 이렇게 쉬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군자가 젊은이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가? 뭐 때문에 근심이 그렇게 많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군자가 얼마나 참 한심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충고를 주는데 젊은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늘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안 무너질 거야. 그리고 설령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괜히 근심하지 말게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자성어가 생겨났어요. 기인우천 이런 말입니다. 기나라의 사람이 하늘을 근심하더라. 무너질까봐.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기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서울에 사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재산가입니다. 그러니까 수백억 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셋째가 있습니다. 인류기업의 임원입니다. 그러면 연봉이 얼마나 되겠어요? 연봉이 인류기업의 임원이면 연봉이 뭐 수억 대는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들도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둘째 집에서 눈치 보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뇨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낙이 없는 거죠. 당뇨가 찾아왔으니까 돈 꽤나 있지만 뭐 먹을 거 제대로 먹어요. 못 하잖아 이제. 당뇨 식사 조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그런 말. 어서 죽어야 하는데. 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이 되고 이제 차례상을 이렇게 차려놓게 되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네가 잘 모르겠지만 네 남편의 아버지하고 어머니다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너무 춥고 배고프니까 지금까지 쩔쩔 굶었으니까 부탁 하나 한다 하면서 네 남편 제사상에 숟가락 2개, 젓가락 4개 더 좀 얹어 놓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지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한많은 인생을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식들도 잘 가르쳐 놓았어요. 그런데도 한이 해결 안 됐어요. 한이 해결 안 됐어요. 인생 다 살았는데도. 근데 죽었으면은 이제 뭐예요? 한이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경우인지 우리나라는 죽었는데도 한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귀신이 되어가지고 구천을 또 돌아. 네.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근심, 걱정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 이 근심, 걱정 개나 물어가라고 던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없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한에 사로잡히고 네. 심지어 뭐예요? 귀신이 되어서까지 한을 품고 살아간다고 믿는 민족. 네.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세계적인 권위 있는 연구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걱정, 근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80% 정도는 전혀 쓸모없는 것들을 끌어안고 근심하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2%는 자기하고 무관한 것을 끌어안고 걱정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8%는 걱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겠죠. 걱정해도 되는 거니까. 네. 근심은 개나 물어가라고 던져버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뭐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근심을 해결하고 정말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은 말로만 믿는 신앙의 부작용이다 라고 주님 가르쳐 줍니다. 자, 1절 초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근데 근심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죄인되어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에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 때에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욕망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욕망을 쫓아 살아요. 탐심을 쫓아 살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다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을 쫓아 살면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은 뭐다고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는 것은 내가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요? 근심한다는 거야. 그 말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 생명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행복이, 기쁨이, 그런 말이죠.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기쁨이, 사람의 행복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뭐예요? 돈 한다니까. 세상 욕심을 쫓아 산다니까.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내가 좀 힘이 센 것 같으면은 덤벼버리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내가 아니요 해가지고. 그럼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세상인 거죠. 아무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탐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생명이, 기쁨이,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세상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정말일까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맞는 말이라고요. 네, 맞는 말이라고요. 또 행복하고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돈하고 소유에 넉넉한 거하고. 네. 정말로 탐심이 우상 숭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출애굽기 32장 말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과거 하나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시간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탐심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뭐 해야 돼요? 한 달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1년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야. 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고리를
부어가지고 어떤 모양이 나오니까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새겼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다, 섬기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아무리 명칭이 하나님, 여호와 별로 무엇을 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리 없고, 그렇죠? 그게 뭐다고요? 우상숭배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욕심을 좇으면은 그게 뭐다고요? 우상숭배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상숭배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 없는 건 해보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죠.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욕심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돈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려고 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봤어요. 나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제가 그 사람 옆에 있었다면 아마 입을 물어버렸을 거야. 그건 망언 중에 망언이거든요. 목사가 할 수는 최대의 망언인 것 같아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돈하고 동격이 일 수가 없고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뭐예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르쳐 준 땅도 아닙니다. 너에게 장차 가르쳐 줄 땅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75세 때 비로소 참된 신앙 생활을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75세 나이에 참된 신앙의 발걸음을 뗐다. 잘한 거죠. 75세라도 참된 신앙의 발걸음을 떼야 천국인 거죠. 그렇죠? 근데 100세 먹었는데도 참된 신앙의 발걸음을 떼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지.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그렇죠? 교회에서 집사, 권사,
별로 무엇을 다 한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의 발걸음을 떼지 않았으면 천국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렇죠?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된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언약하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관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래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관계가 되는 것을 언약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설정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교회가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10-10-10. 10-10-10이 뭐예요?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10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동안 주간의 시간을 내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그 하나님께 진솔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10-10입니다. 이것을 뭐예요? 날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관점에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뭐예요? 주일이라고 예배 참석하고, 그래서 예배에 익숙해서 사도신경도 달달달 외우고 주기도문도 달달달 외우고 성경도 번개처럼 찾아버리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천국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핵심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장차 어떤 일을 완성하실지 기대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열매죠. 이게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예배당에 다녀 주일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반응하지 않는 거야. 그냥 뭐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교회에 나오고, 네?
부부싸움 하기 싫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냥 마지못해 나오고, 그게 전부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아.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어져요.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언약 관계에 있는가, 이걸 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광야를 가기 때문에 물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 때문에 뭐예요? 다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충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근데 하나님은 의도가 있어요. 반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이 떨어지게 한 거야. 그리고 그 반석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왜 배가 고파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목이 말라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하에 내가 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다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언약 관계에 있다. 내가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밀접하게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귀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은 원망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어느 순간 되어지면 뭐예요? 연출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마는 것인데, 반대로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가깝다 그러면은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야. 근데 말씀과 내 거리가 멀어요. 말씀을 본 지가 옛날이어야. 그러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뭐예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런 사람 마귀가 그냥 얼마나 쉽게 뭐예요? 낚아채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안 지켜주는데. 그래서 주님과의 거리는 무엇과의 거리예요? 말씀과의 거리다. 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과 사귐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자동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주일이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입구에서 공산당이 총 들고 막는다 할지라도 예배 오려고 할 거예요. 코로나19가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나온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려고 불불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경험하지 못해. 왜? 사귀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예배는 뭐예요? 아이고, 그래요. 예배가 중요하간데 내가 중요하지? 해서 방역 본부에서 시키는 대로 뭐예요? 예배 안 드려버려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가까이 만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누가 잘했냐 못했냐 또 교회 목사님들끼리 싸우는데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목사들 탓이지 목사들이 믿음을 못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아무튼 자, 3번째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과 잇대어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1절, 2절, 3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우리가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을 최고로 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뭐 잘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유일한 뭐 영감된 번역 정도로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ny mansion으로 해놨다고요. 그 다음에 NIV 우리는 영어 성경은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은 NIV 같은 경우 many mansion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many rooms 이렇게 개나 거리나 개찐 도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 놨기 때문에 many mansion 혹은 many rooms 이렇게로 영어 성경을 해 놨기 때문에 펠시콜레 박사가 사입이에요. 이 사람 책이 굉장히 히트를 쳤죠. 내가 본 천국 뭐 천만 권이 팔렸다나 어쩌다나 해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 권.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인가요? 그러면 4분의 1이 읽었다는 거야. 모든 기독교인들이 봤다는 거야. 놀라운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 근데 뭐예요?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야 된다고요. 누가 또 꺼내서 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뭐예요? 불 태워버려야 됩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네, 펄시콜레 박사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주택공사가 다 이렇게 끝나지 못해가지고 재림이 늦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목수인 줄 아나? 공사를 그리고 우리가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데 뭐 이런 아파트 맨션 이렇게 번역을 돼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집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처소인 예수님의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에 신약 교회 공동체가 새 언약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의도를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셔요? 기억 안 나요? 모르겠어요?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그러면 또 요한계시록 해야지 뭐 언젠가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옛 언약 파트너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하고 우리와하고 관계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끔 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에 먼저 말씀을 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집니다. 이것을 속죄, 죄사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새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나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홀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데,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비하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하면은 거처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요. 그게 뭐예요?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뭘로 보여요? 속곱 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뭐예요?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뭐예요? 왕 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뭐예요? 신비예요. 이걸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밖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무늬만 믿는 사람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늬만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염려합니다. 마음에 근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은 상급학교 갈까 걱정하는 것이고, 대학원생들은 어떻게 하면 유학 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뭐예요? 좋은 직장 잡을까 걱정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뭐예요? 승진할까 걱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요? 개나 물어가라고 던져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은 뭐요? 개나 물어가라고 던져버리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학교 보내주고, 알아서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가정 꾸리게 하고, 아멘 했으면 진짜 뭐예요? 점수 따는데 장로님 빨리 아멘 한번 해보셔. 네, 이제 우리 박윤희 집사한테 이제 점수 따는 거야. 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직장도 알아서 해주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승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뭐예요? 전부야.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하신다. 혹은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신다. 예수님이 왕 노릇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따분한 그 무엇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요, 극락입니다. 모든 기쁨 위에 최고봉이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런 기쁨을 누려가지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뭐예요? 천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정말로 참된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고요? 75세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냐 가짜냐, 무늬만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심합니까? 걱정됩니까?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로 예수 십자가하고 연결되었느냐, 부활의 생명과 연결되었느냐,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었느냐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